우체국 같이 나누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 송년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성에 보면 127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여호와께서 성을 이라고 말이죠. 올 한 해를 살아왔는데요. 내 노력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가? 우린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편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내가 노력했죠. 노력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은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력인가 은혜인가 나는 둘 중 어느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력인가 은혜인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이죠.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며 치료되는 것을 아시죠? 잠을 숙면하면 많은 병에서 회복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라고 하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잠을 자되 불 켜놓고 자지 말고 빛을 차단시킨 채 깜깜한 상태에서 자면 훨씬 더 몸의 회복이 치료가 더 잘 된다는 이론이죠. 잠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래요?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 잠이 오지 않고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마음에 평정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뭔가 하면 당신은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뭐냐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당신이 염려하는 분입니까? 맡기는 분입니까?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이 옵니다.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녀도 맡기라. 경제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모든 가족도 다 맡기고 내 인생을 통째로 내게 맡겨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달라고 맡기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는 염려하며 사는 사람인가 맡기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 속에서 나는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왔고 여기까지 이르는데 2025년 새해 새 삶을 출발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을 살지 말고 맡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맡기면 하나님 도와줍니다. 맡기면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니다. 맡기지 못하는 불신과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가 문제가 항상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한 길로 결과를 만들어 가시며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은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맡기는 사람입니까?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오히려 못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신자, 금방 복음 받아 기뻐하고 예수 믿고 나온 사람, 처음 세례받은 사람 잘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있잖아요. 나오미 신앙의 대선배죠. 룻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룻은 초신자예요. 근데 룻은 초신자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그에게 왔어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룻은 환경을 초월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평강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대선배인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실패했고 나오미라는 이름은 참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다는 뜻을 가졌는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오미는 고향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가는 길이 얼마나
기대였고 설렘이었고 소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초신자였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몸이 건조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초신자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룻처럼 신앙의 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 바랍니다. 나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저 말씀은 다 알고 이 말씀 다 알고 성경을 내가 몇 번 읽고 다 알아. 설교도 저 설교 몇 번 들어가고 다 알아. 다 안다는 것이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설렘과 소망과 기대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룻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 룻처럼 살고 싶어요. 저 평생 룻처럼 사는 삶이 내 삶이 되고 싶어요. 주님, 룻처럼 삶을 사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중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 자식은 쌍사의 수주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식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는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은 경영을 잘해야죠. 논밭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논밭이 아닙니다. 온갖 잡초와 함께 그 밭은 황폐져 버리고 맙니다. 경영을 안 하면. 자식을 경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지 알고 자식을 경영하는 경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 열매는 여러분의 태 열매 자신은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읽을 때 이 성에 대해서 자녀 너무 힘들게 만드는 가정의 부모인 경우에 이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너무 속을 쓰기 때문이죠. 너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내 배로 난 자식이지만 왜 내 자녀는 저럴까 하는 탄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질문을 뭔가 하면 나는 원망하며 사는가 기도하며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원망하면서 왜 내 자녀를 저리 난 걸 도대체 왜 부모 속을 저렇게 쓰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세워지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당신은 원망 속에 사는가 기도 속에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 편 가운데 어느 편이세요? 원망에 사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사십니까?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생 부모는 자녀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부모가 숨질 때까지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는 바랍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 기업이고 태를 맺은 내 자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내 자녀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내 자녀를 세워가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목회자 자녀예요. 근데 이 목회자 자녀인데 속을 너무 썩이는 거예요. 하필이면 목회자 자녀면 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일진학하는 아이들 정말 쉽지 않은 아이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자잖아요.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당신 자녀 잘 키우라고 자꾸 그런 것 같아, 교인들이. 교인들은 그런 교인 별로 없고 안타까워서 우리 목사님 어째요? 우리 목사님 자녀 반듯하게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자꾸 성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당신 자녀 잘 키우라고 당신 자녀 잘 키우라고 자꾸 이러니까 그 생각에 목사님이 위축돼가 설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칭찬으로 세워집니다. 책망으로 꾸지람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다. 경험했잖아요. 칭찬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자녀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잘해. 정말 잘한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는 것, 단점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거나 말하지 말고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들춰내서 잘하고 칭찬해 주면 자녀는 날개 달고 더 잘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은혜 받기 위해 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수련회 간 거죠. 마침 가축 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입니다. 갔지만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이튿날 저녁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면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강론하셨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목사죠.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목사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자라. 그 설교를 강론하시면서 풀어주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탁 꽂힌 거죠. 가슴에 탁 꽂힌 거죠. 강사 목사님이 하는 설교, 저거 내보고 하는 설교인데 내가 목사 아들인데 내가 불량한데 내가 지독히 목사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자식인데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져서 쏟아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드립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엘리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술의 장소 이 아이가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가겠다고 자기 아빠에게 상담을 했어요. 아빠, 나 아빠의 뒤를 이어서 신학 갈게요. 지금부터 아빠 마음에 드는 자식 될게요.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빠가, 야, 이 녀석아, 내가 목사야. 너는 목사 아들이고, 도대체 이 녀석아, 너는 어떻게 되어 먹어서 이렇게 아빠의 속을 썩이나, 이놈아. 라고 얼마든지 책망하며, 나무라하며, 꾸지람하고, 뭐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빠는 바보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원망한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현재 남편이 속을 썩여도, 아내가 속을 썩여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원망에 사는 사람 아니라 기도하며 사는 사람 되시면 하는 때가 되면 그 자녀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며 함께 지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하사를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록 했습니다. 그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이 힘이 있지만 이제 후반전 가면 여러분이 힘이 없고 자녀가 힘이 셉니다. 맞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죠? 저 어제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수원에서 딸들 2명이 사위하고 애들하고 다 왔어요. 저 혼자만 가는 것보다 같이 갔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든든한 게. 자녀는 부모의 울타리입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 원수와談판할 때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태열매 상급입니다. 이 자녀를 잘 기업을 경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자녀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녀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 노원의 울타리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하며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것 가운데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내 자녀를 잘 양육했냐 이겁니다. 내 가정에 보낸 선물, 내가 너희 가정에 준 선물 하나님 자녀로 세워서 잘 키웠냐, 양육했나 이거 말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차면 우리 권사님 자녀, 우리 집사님 자녀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시라고, 알곡되게 해주시라고, 천국 자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시 말해도 안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우 여러 번 봤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그토록 예수 믿다고 말했더니만 자녀 예수 안 믿더니만 죽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와서 집사 되고 장집사 되고 교사 되고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질 때 안 믿더라도 너는 믿고 내 있는 곳에 올 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신 건 보고 기뻐하시면서 알았다 내가 때가 참에 너희 기도를 들어주라 응답을 주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세워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뭡니까? 노력인가 은혜인가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염려하는 분입니까? 맡기는 분입니까? 라죠. 세 번째 질문은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라죠. 이 세 가지의 질문이 10편 127편에 속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2024년, 2025년대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있고 승리한 성도가 되는 중국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